기자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한 부도 있었고 지위도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로서 태어나 한편으로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를 위시한 120문도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초대교회의 중심 가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제1차 복음 전도 여행에 동참하여 아시아 복음에 열중하던 그는 바울을 따라서 아시아로 복음 전파를 하다가 중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의 질책을 받으면서 12년 동안 바울 사도가 이 마가 요한을 등지고 살고 있었는데 12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마가 요한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은 마가를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 번의 실수를 만회하고 새 삶을 시작한 청년 모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생전에 예수를 한 번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복음 전파,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 마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훗날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마가 요한은 이 베드로에게 아람어 통역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주후 67년에서 주후 70년경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극장 옆에 이 다시 새로운 로마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이 로마 제국의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불태운 그 집들 사이사이에 로마의 새로운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로마의 백성들은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책임이 바로 네로 황제에게 있다고 하자 네로 황제는 로마의 화재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돌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고문했어요. 그리고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기독교인들은 로마에서 살 수가 없어서 로마의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지하에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불안했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그런 가운데 로마 교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함으로써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련과 역경에 직면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됐던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마가 요한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고 믿음의 토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가 요한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마가복음을 읽으려면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가복음에는 헬라어로 유두스라고 하는 말이 41번 나옵니다. 이 헬라어의 마가복음에 유두스라고 하는 41번 나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곧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마가 요한이 41번이나 기록한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니 바로 곧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함으로써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보여주는 것이 뭐냐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행동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45절에 주 예수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심에 배에서 나왔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줘요. 이르러 나오심에라는 말씀을 통하여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장소에 태어나신 그곳에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이 동네 저 동네로 행동하시며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만나시라, 예수를 만나니라.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에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예수를 만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를 만나니라고 하는 말과 예수를 만나다라는 말은 의미가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아주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얽매였을지라도, 절망과 낙담과 좌절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들에게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를 만남으로 절망이 변하고 낙담이 변하고 좌절이 변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과 낙담과 좌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길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덤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죽은 자의 무덤을 자연적인 동굴이나 그러나 석회암을 깎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던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고통과 죽음과 같은 극악무도한 환경에 처해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이런 절대적인 고통과 죽음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덤사에 거처하던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큰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고랑을 채우고 쇠사슬을 묶고 나서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을 끌어버리고 고랑을 깨뜨려버리고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그리고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고랑을 깨뜨리고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자학의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두 번이나 기록하게 된 것은 우리는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도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오늘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자리에서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악의 상황에 부딪힌 이 사람은 정말로 비극적인 사람의 전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사람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이때가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절망적인 삶의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이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삶의 끝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러나 절망한다고, 낙담한다고, 좌절한다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새 삶의 길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끝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때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이 새 인생의 출발이요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예수를 만나려면 무덤 사이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로 말하면 무덤 사이, 무덤이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불순한 사람,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만나려면 더러운 귀신처럼 더러운 귀신에게 이렇게 노예가 됐던 사람처럼 불순한 자리, 더러운 자리, 부정한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한 자리에서, 부정한 자리에서 예수 만나기 위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행동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5장 1절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 고라사 지방에 이르러 5장 2절에 온 배에서 나오심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 나오시는 행동하시는 놀라운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특별히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는 전혀 다른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5장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행동은 즉각적이고 단호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소리 질렀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오늘도 예수님의 즉각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최악의 상태 속에 살고 있던, 최악의 상황 속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앞으로 예수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그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는 지금부터 집으로 돌아가. 나로 인해 내 귀신병이 나타난 사실을 네 가정에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 가정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잃어버렸던 아내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가정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집으로 돌아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정 생활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정으로 돌아간 그 귀신 들린 사람 건강이 회복되고 나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자기가 어떻게 이 귀신병에서 나았는지, 데가볼리에 있는, 데가란 말은 열이란 뜻입니다. 열. 볼리란 말은 마을이란 뜻이에요.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데가볼리에는 10개의 마을이 잘 형성돼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데가볼리에 이 사람이 찾아가서,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통하여 내가 병마에서 해방됐습니다. 전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찾아 나오게 되는 거죠. 아멘. 성도 여러분, 전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전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회복이 돼야 예수 만난 그 사람이 가정도 회복되고 그리고 신앙도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십시다. 먼저 우리 임정욱 목사님 네 분에게 건강의 회복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광옥 장로님의 부인되는 정보사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명철 목사님 네 분에게 건강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김조 목사님에게 가정의 건강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원치 않는 곳에서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